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저 어제와 같은 오늘이고 또 내일도 오늘 같은 내일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고 뭔가 날마다 뭔가 좀 특별한 게 없을까? 뭔가 좀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지는데요. 평범한 날이 얼마나 복된 날인지는 문제가 생겨보면 다 알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는 너무 특별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똑같은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특별하지 못한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옆에 주변에 보다 보면은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하게 계시던 분들이 갑자기 또 몸이 약해진다든지 또는 어떤 사고를 만났다든지, 때로는 어제까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시던 분이 오늘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그날로부터 중환자가 되어 있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냥 우리는 그냥 봤어요. 그런데 당사자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숨 쉬는 게 얼마나 복인지,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인지, 다른 사람 뭔 일이 있다 했을 때 찾아가서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이제는 아무것도 그걸 갖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는 그걸 마음대로 했던 것들인데 내가 몸이 약하고 보니까 그게 이제 다 그냥 멈추어 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저는 아직까지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인데, 꼭 그 일을 내가 문제를 만나야만이 그걸 깨닫는다 하면 그 어리석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특별한 날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근데 이 특별한 날을 좀 더 특별하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더라. 예. 그래서 그러던 중에 하루하루를 보낼 때 정말 후회되는 날들이 참 많았거든요. 후회되는 날이 참 많았는데 요즘은 후회할 틈이 없어요. 왜 그러면 샤우팅도 다 못하니까. 지금도 내 지금 마치고 가면 샤우팅 해야 된다니까 지금. 샤우팅을 하기 전에 우리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예배 마치고 집에 갔다, 뭐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TV 켤 수도 있고, 상황에 의해서는 이것저것 하다가 그냥 잠 오면 자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뭐냐면 이 샤우팅이라고 하는 것이 와가지고, 이거는 여러분들한테도 복이지만 저한테는 엄청난 복이었어요. 왜 그렇게 큰 복이었느냐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하루하루 계속 같은 날이 반복된다는 날이 뭐냐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기도는 하지만은 막상 와닿는 게 없는 그런 날이 반복이 되어지면서 참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집에서도 이제 아내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이래 하다가도 내 영혼이 점점 시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내 속에서 독수리가 날개치면 올라가는 것이 셈이 얻어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게 역사를 해야 되는데, 말씀은 봐요, 예배도 드려요, 근데 내용이 자꾸 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새벽기도 나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로 갔냐면 소리 내서 기도하시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요즘 새벽기도 가면요, 소리 내서 기도 안 하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소리 내면은요 민폐 끼쳐요. 그래서 내가 뭐 이제 알아서 안 나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새벽기도 이제 왔어요. 처음부터 제가 소리를 지를 수는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눈치를 봤어. 보니까 역시나 여기도 소리를 안 내. 며칠 있다가 다니다 보면은 여기도 다니다가 그만둘 교회인가? 근데 성령님이 이 교회로 가라고 분명히 했는데, 그래도 뭔가 있을 거야.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뒤에 성도님들이 나가고 난 뒤부터 강대상에 있는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요즘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목사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목사님 목소리가 좀 커지기 시작하더라고. 그 통성 기도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또 가라고 했구나 하고, 저도 자신감을 얻으면서 이제 뭐냐면은 소리 내서 약간 기도하려고 이제 폼을 좀 잡고 있었어. 하려고 했더니 목사님이 선교 대인가 뭐 거기 연수하신다고 일주일 동안 빠지시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목사님 같이 오면 새벽에 설교를 누가 하시지 하고 봤더니,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게, 우리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강단에 서는데 이걸 웬 전도사님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 잘하는 거 있죠. 물론 보고는 하겠지만은, 저도 보고 한다니까 그러네. 예. 예.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도들을 훈련을 얼마나 잘 시켰으면은 성도들이 이렇게 새벽 기도를 했다가 성도들이 인도할 수 있을까? 그 중에서도 어떤 집사님 같은 경우에,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설교를 준비를 얼마나 해놨는지 내가 보니까 한 달 내도록 준비한 것 같아. 예. 말씀 메시지 전해주는 거 보니까, 야, 이게 보통 교회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돌아오셔서 또 새벽기도 인도하시는데 성도들이 한 이야기가 그래. 야, 역시 목사님은 목사님이더라. 왜? 내가 설교를 해보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준비하셨고 얼마나 그렇게 은혜롭게 하는지를 이제 알게 됐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들어봐도 나는 사실은 성도님들이 하는 게 참 은혜스러웠어요. 예. 뭐 다 알고 봤더니 큐티 책을 통해서 한 거지만은.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요, 우리 어저께 했네요. 예. 우리 그 안현정 권사님이 왜 새벽에 말씀 인도했잖아요. 저는 안현정 권사님이 인도했다고 나는 안 해요. 보고 해도요, 안 해요. 난 뭐냐면은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나는 뭘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더군다나 이 강대상은요, 예? 아무나 서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은 그냥 뭐 내가 서보니까 아무나 서는 것도 막 아니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선 거지. 여러분이 서고 싶다고 선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 세워주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세워준 거지 여러분들이 서고 싶다고 선 거 절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막 애를 쓰고, 그리고 그걸 뭐 위대한 목사님이 했던지 이름 없는 평신도가 했던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이에요. 이게. 예. 아멘은 저는 왜 아멘 갔냐면은 아이고 목사님 힘내라고 아멘 아니요. 그 말씀이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멘 하는 거지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야만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사모하고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지면서 어느새 시간이 목사님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저가 언제 왔죠? 이렇게 이제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언제쯤 왔다고 서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시간이. 저는 가을에 9월달에 왔나 싶다. 목사님이 아닌데 그때 여름 되기 전에 6월달에 왔는가 그래. 목사님은 6월달에 왔다고 그러고 저는 제가 왔는데 8월달인가 9월달에 왔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다 기록으로 다 해놓으셨더라고.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또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때 목사님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선교 연수하신다고 그때 가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강단에 섰던 거 제가 기억납니다 하니까 그때가 7월 첫째 주래. 그러면 지금 7월 첫째 주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온 지가 얼마 돼요 이제? 예, 예, 10달이 넘고 이제 1년이 다가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저 자신에게 질문한 거예요. 내가 너한테 MD라고는 은사를 주고 난 뒤부터 너가 가는 교회들은 1년 이내에 2배 이상 붕대어졌는데 창대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관계없이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7월달이 1년인데요 100명 출석이 안 됩니까? 그런데 지금 저는 이제 그걸 가지고 그냥 기도는 해요. 그게 되면 너무 좋겠고 안 돼도 그냥 뭐 때가 안 된다 어떡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MD 그 시스템에 따라서 이거 기도를 하고 같이 움직여주면은 7월달 되면 100명 넘어버려요. 예. 근데 지금 교회가 지금 그렇게 좀 돌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제가 이 교회에 부목사도 아니고, 그리고 MD 이걸 여러분들 해달라고 저한테 정식으로 8주간 훈련시켜 주시고 그리고 코칭해달라고 저한테 요청한 교회도 아니고, 그냥 저는 새벽기도 나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제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섬기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붕될 수 있는 데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뭘까? 그걸 저는 찾아서 그냥 기도할 뿐인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감사하게도 오늘 서성의 날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인사하는 거는 당연한데 저한테도 누군가가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비록 정식으로 우리 교회 부목사님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 오시는 목사님으로서 그렇게 예우를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저도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 말이냐면요, 여러분, 저는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안 믿어도 괜찮아. 안 믿어도 괜찮아. 하여튼 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복을 받아요. 만나다 떠나간 사람은 모르겠고요, 계속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아요. 오늘 낮에 우리 야베스 기도 세미나 있을 때 많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온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면요, 변화도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문제 있던 사람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가지고, 바빠가지고 못 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이거 축복을 해야 될지 감사를 해야 될지, 아니 그렇게 복을 받았으면 와서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좀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근데 대체적으로 제가 보게 되면요, 이전에는 일이 없어가지고 힘들 때는 막 갈 데가 없으니까 막 오고 기도받고 막 도움을 요청하다가도 또 하는 일이 잘 되어져서 막 바쁘다 보면은 거의 못 오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해요, 뭐 때문에 못 가요. 목사님 죄송해요, 뭐 때문에 못 가요. 근데 다 뭐 때문에 한 게 뭐 다 복 받아서 못 오는 거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게, 만약에 천국 잔치라고 한다면은 시집 가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소사선이가 부려도 되고 장사하러 가야 되고, 그럼 큰일 납니다. 주님 부르실 때는 바쁘다 얘기하지 마세요. 주님 부르실 때는 열일을 제쳐놓고 주님이 부르시는 데 가세요. 예. 여러분, 주일날도요 뭐 특별한 일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주일 꼭 이렇게 성수하세요. 예. 하나님을 믿는 증거, 저는 선악과를 만지지 마라 그 이야기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복을 잃어버린 것은 선악과 만지는 거거든요. 그 선악과를 만진다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원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만지는 거예요. 이게. 저는 선악과를, 이 시대의 선악과를 뭐로 보고 있냐면은, 주일은 내 거요 주님거요. 그래서 일주일 내도록 생활을 하다가요, 우리는 주일 그러면 주일이네? 선악과를 쳐다봤잖아요. 선악과를 쳐다보면 누가 생각나요? 하나님이 생각나잖아요. 선악과 안 보이고 나머지 것만 막 보다 보면 하나님 안 보여요. 근데 선악과 딱 쳐다보면 하나님이 저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랬지. 세상 사람들은요 일요일요 하나님 감각이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일요일 되면 오늘은 뭐지? 주일이구나. 주일이 뭐한 날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나게 하는 날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지킨 사람도 있고 못 지킨 사람도 있겠지만 저의 이야기입니다. 예. 11조입니다. 감사한 거면 모르겠어요. 다른 거면 모르겠는데 11조는 내가 다른 헌금도 물론 하나님이지만 11조 하면 딱 누가 생각나요? 하나님. 특별히 11조의 의미는 뭐냐면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복을 주셔서 마음껏 살게 하고 구분하여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게 했죠. 그래서 11조를 드린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헌금은 신앙의 표현입니다. 헌금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내 믿음을 표시내는 거예요, 이게. 예. 그건 내가 많이 했다 적게 했다 그거 신경 쓰면 안 돼. 적어도 뭐냐면 내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11조를 구분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그 마음을 갖다 보시는 거예요. 그 보시면서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이 합하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나이 먹어가지고 안 고치신 사람은 이래 이야기도 안 고치지니까 어쩔 수 없고요. 고물은 할 수 없어. 근데 고물로 살아야 되고. 근데 신제품인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부탁할게. 11조 내기가 정말 어려워요.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들어온 돈은 몇 푼도 안 되는데. 그래서 11조 하기 쉬워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많으면 11조 하기 어려워요. 적으니까 할 수 있어. 지금부터 하나님 제 인생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제가 주일을 성수하겠습니다. 제 인생을 맡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11조를 해서 굶어 죽겠습니다. 하더라도 11조 드리겠습니다. 한번 결단을 내려보세요. 그러면 분명한 답은 여러분의 삶이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어려워지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을 터득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상생활. 일상생활이 왜 중요하냐면은 일상생활이 깨져버리면요. 우리가 특별한 좋은 날이 올 수가 없는데 일상생활을 지켜나가기 때문에 좋은 날이 와요.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샤우팅 하잖아요. 여러분 샤우팅하고 뭐 특별한 게 뭐가 있어요? 바뀐 건 뭐가 있어요? 하면 없어요. 맨날 바쁜 시간만 바빠질 뿐이지 특별하게 뭐 은혜 받은 거 뭐 있어요? 없어요. 할 정도인데 하나님이 보셔서 이제 내 마음에 합하구나 하면은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우리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생각지 않았던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 툭 떨어져요. 특별히 우리 야베스 기도 세미나 하면서 이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냥 늘 일상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 기도를 믿고 순종한 자에게,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들은 아마 선물이 왔을 거고, 또 저희 집에서도 벌써 선물이 여러 개 들어왔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왜 안 왔느냐, 다 야베스 기도가 복 받아가지고 안 온 거거든요. 안 오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은 일상생활 평범한 샤우팅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말씀 선포 목사님 그거 가지고 지금 샤우팅 하잖아요. 저는 샤우팅을요 4개 합니다. 첫째 하나가 뭐냐, 야베스 기도 책 가지고 샤우팅해요. 두 번째는요 1년만 미치자 샤우팅해요. 세 번째는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샤우팅해요. 네 번째는요 야베스 기도문을 만들어 가지고 또 샤우팅을 해요. 그것도 모자란다고 이제 박봉일 목사님 말씀 선포도 샤우팅을 해야 되는데 샤우팅만 하는데도요 시간이 보통 적게는 1시간 반, 많이는 2시간 걸려요. 기도하고 이러면. 근데 내가 그 생각하면서 그랬죠. 하나님 이거 하는 거 정상적으로 맞습니까 이거?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아직 경험을 해서 많은 통계가 나와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너 1시간 반에서 2시간에서 샤우팅 기도 안 하면 뭐 할래? 뭐 할 거요? TV 볼 거요? 유튜브 볼 거요? 뭐 볼일 볼 거요? 그럼 그래가지고 뭐 잠시 잠깐 재밌을지는 모르지만 뭐 변화가 있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샤우팅을 하면서는 어떤 일이 하면 하나님께 기대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우리 말씀 선포하는 거 가지고는 기대는 사실 많이 안 해요. 말씀 선포대로 그 믿어지기를 원하고 하는 건 있는데, 근데 야베스의 기도는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야베스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지난 4월 달에 우리 목사님 통해서 한 달 내도록 뭐 들었어요? 야베스 기도 들었죠? 들었으면 여러분 그 듣기만 했어요? 아니면 실제로 날마다 야베스 기도를 여러분 샤우팅 하고 있습니까? 책 그 안에 보면요 7챕터가 되어 있어요. 하나 월요일 하면 돼요. 둘 화요일 하면 돼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권 끝나요. 제 책을 보니까요 27번 끝나 있더라고. 아니 나도 지금까지 책을 본 책 중에 성경책 말고 일반 책을요 사실상 5번 이상 본 책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야베스 기도는 지금 제가 27번을 봤잖아요. 이걸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1년만 미치자도 같이 들어가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도 가죠. 요것도 보니까 계속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냐면은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상 보던 거 보면요 안 보이는 거 안 보여요. 근데 보고 하면 보고 하다 보면 이틀 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뭘 보여준 줄 아세요? 너 기도를 그렇게 맨날 해가지고 응답받겠냐는 거예요. 이게.
왜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죠? 야베스 기도 맨날 책 읽으면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책 읽기만 하면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그걸 갖다가 너 거로 만들어서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그 야베스 기도해갖고 응답받아서 막 복받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너는 보고 읽기만 하지 않느냐고. 그 너 거 만들고 있는 게 아니고 읽기만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은 거기 있는 복을 갖다 제 거로 만들 수 있는데요? 브루스 윌킨스 목사님이 기도했잖아. 내가 원하는 기도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로 만들어라고. 똑같은 기도인데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는 기도하는 거고, 똑같은 기도인데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로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은 기도인데 다르더라고. 여러분,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잘 모르겠다, 그죠? 그럼 다시 이야기할게요. 예수님을 믿는 내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자, 그러면 내가 잘 되기 원하는 것은 내 뜻은 분명하죠. 근데 내가 잘 되는 것이 누가 원하는 기도로 만들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구해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을 단순히 내가 원하는 욕심으로만 멈추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예를 들면 오늘 말씀은 그래요. 윤택하시기를 원하잖아요. MD 사역자들은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예요. 예수님은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예요. 그러면 나도 남을 윤택하게 해야 되겠는데, 내가 윤택하려고 그러면 누굴 윤택하게 해야 된다고요? 남을 윤택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남이 누구예요? 뜻밖에요. 저는 누구가 빛나게 만들어지냐면 제 아내를 빛나게 만들어야 돼요. 물론 우리 이찬영 목사님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차후고 저는 제 아내를 빛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말로서도 빛나게 만들어야 되고 물질로도 빛나게 만들어야 되고, 하여튼 뭐냐면 저 사람은 뭐한테 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빛나게, 윤택하게. 그러면 누가 윤택해진다고요? 내가 윤택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을 윤택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본능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데요, 자녀를 윤택하게 하려고 그러면 자녀를 윤택하게 하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이라고 함부로 말을 할 때도 있어. 자녀한테. 우리가 자녀를 귀하게 여기고 자녀를 윤택하게 하면 자녀도 부모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하면서요,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고 부모를 빛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내를 무시했잖아요. 그럼 아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말은 안 해. 근데 나를 무시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 그러면 여지없이 아내가 지나가는 말로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럼 세상에 안 그런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저 사람의 허물은 알고 보면 왜 저렇게 됐어요? 나 때문에 됐구나 하면서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미안하고 미안하다고 고백을 하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도 나한테 허물을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했던 마음이 혹 있었다 할지라도, 아니 내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나를 윤택하게 만들고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주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MD 사역을 하면서요, 가정 회복이 엄청나게 많이 됐습니다. MD 사역하면 받는 복 4가지 기억나요? 첫째가 뭐예요? 내가 변하는 복. 다 까먹었지. 13페이지에 나와요. 1년만 미치자.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하고 그냥 보지 마세요. 그거 뭐냐면 그걸 내 거로 만들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리 교회 부흥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변한 데서 나와요. 뭐 남부의 연회, 죄송합니다, 우리 창대 교회가 부흥 안 되는데 무슨 남부 연회가 부흥됩니까? 우리
남부연의 부흥은 어디부터 시작됐냐? 우리 창대교회로부터 시작됐냐? 우리 창대교회 부흥은 어디서부터 됐냐?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창대교회 부흥은 어디서부터 됐냐? 바로 우리 목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목장이 하면서 가장 작은 세포가 건강해야 큰 몸이 건강해지지 작은 세포를 무시하고 병들면요 결국 몸 병듭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아내를 또 남편을 서로 사랑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자녀들도 부모 편에 서서 온 가족이 화목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쉬운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정말 어려운 이야기 할게요. 형제들 자매들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해 준다는 거 여러분 어떠해요? 우리 집안요 콩가루 집안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보면 뭐 우상 숭배하고 뭐 하여튼 뭐 다 자기 다 잘났지 못나도 자기가 제일 잘났어. 예. 콩가루 집안입니다. 우리 처갓집 보니까요 우리 집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그것도 뭘 콩가루더라고. 예. 그러면은 결국 우리 집에 있는 애들도 콩가루가 될 확률이 엄청 많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집을 봤어요. 봤더니 정말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갖다가 너그러 여기고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야, 저 집의 자녀들은 참 화목하게 참 이쁘다. 그러면서 우리 집 새끼들은 이렇게 한다고 또. 우리 아버지가 우리 보고 우리 집 새끼들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자식을 귀하게 여기줘야 우리가 화목하지. 그러니까 그걸 갖다 안 배우니까 모르더라고 그게. 근데 저는요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이 있으니까 또 기아신 목사님들이라든가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들 보니까 저는 믿음을 갖다 크게 막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막 그런 것도 참 너무 귀중한데 제일 귀중한 건 뭐냐면 저는 가족의 화목이 하나님이 제 눈에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되어져야 교회가 붕대지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은 안 나오던 남편이 교회를 나와요. MD 사역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 안 믿는 남편들이 교회를 나오는 것이 선물이었습니다. 왜요? 남편들이 자수해서 강명 찾는 거예요. 왜? 지금 만노라가 가만히 보니까 요새 헷가닥했어. 십자가 사랑이 뭔지 그걸 배워가지고 세상에 나를 위해서 죽어주고 희생해주고 헌신해주고 용서해주고 양보해주고 인내해주고 세상에 지금까지 들어가지 못했던 칭찬도 다 해주네. 그런데 저 인간이 언제 바뀔 줄 몰라. 옛날로 되돌아가가지고 나를 이제 죽기는 그냥 살아가지고 말이야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희생은 그냥 말이지 당신은 말이야 나를 위해서 뭐 해주느냐고 막 그러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내가 저 사람 정신 차리게 되어지면 내가 힘들 것 같으니까 내가 저 사람 정신 못 차리게 빨리 알아서 내가 여보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거 있지.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남편이 예수 안 믿어.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그거요. 남편 너무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남편이요. 나 교회 나가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전에도 그래 한다 그러면 안 나오니까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머나 이래야지. 예. 아니 당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서? 아니 그런 마음이 생겨서.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는 모소 대나무처럼 얼마나 죽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용서하고 십자가 산으로 섬기는지 몰라요. 근데 이것도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순종하니까 그걸 하지. 그 인간을 내가 섬길 수 있었지. 나 같으면 그거 못 섬겨요. 벌써 헤어져도 헤어지고 말이지. 예? 어떻게 저런 인간하고 살아. 그래. 이게 인간의 생각인데 저 MD의 3대 정신이 그 속에 싹 들어가다 보면요 내가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니까 두 번째 무슨 복이요? 여러분 내가 변해서 남편을 섬기면요 놀랍게도 어떤 변화냐 남편이요
김마담, 이마담, 방마담한테 안 가더라고. 누구한테 간지 아세요? 앞마담한테 가더라고. 여기는 앞마담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 예, 앞마담이 뭐예요? 아내를 이야기해요. 한 사람. 밖에 있다가도요, 집에 빨리 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신혼을 느끼고 있습니까? 예. 그거는 지금 혹시 신혼 때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서 말 때. 예.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여쭤봐야 된다. 예. 예. 우리 여기 권사님들한테 물어봐야 돼. 혹시 여러분 신혼 분위기라는 게 알아요? 아, 이거 목사 우리 나이가 몇 살인데 그 세상 소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 사랑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세상의 신혼 때는 신혼도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안전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 뭐 날마다 서로 축복. 아, 여러분 저희 부부가요 같이 있지만은 대화할 시간 없어요. 그 샤우팅 때문에. 그 집에도 그렇죠. 그 샤우팅 때문에 사이가 멀어졌어요? 아니잖아요. 예. 예. 그 분방도 합방할 때 더 귀한 합방을 줘요. 또 그 분방은.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요 서로 각자 기도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24시간이 같이 있는데도 같이 뭐 이렇게 어정쩡하게 보낼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지금 제가 얼마나 큰 복을 받느냐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 뜻이 뭐예요? 여러분 그 고백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목사지만 저는 좀 이따 오세요. 조금만 더 이따 오세요. 준비됐다는 얘기예요? 준비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요 언제든지 쿡 찔러도 좀 부족한 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주님 어서 오십시오. 왜 이제 오셨습니까? 할 정도로 뭐냐면은 해주는데, 이 샤우팅은 저한테 가장 큰 복 중에 복이 뭐냐면 죄를 짓는 시간을 주로 주었습니다. 뭐 잘되고 잘되고 하는 건 차후 문제고요, 죄를 짓는 시간을 주로 주더라고. 지금 샤우팅도 다 못해가지고 시간도 부족한데 무슨 또 죄를 지을 그런 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뭐냐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면서 주님과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야베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근데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이 아닌 하는 게 이게 선물이거든요. 기대하고 원하는 거 가면 선물 주도요 별로 그거예요. 아, 원래 준다고 했으니까. 근데 전혀 생각지 않았던 선물이 왔을 때는 우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목사님이 국내외 선교위원장이나 전혀 몰랐습니다. 목사님 올 때 혹시 우리 이찬용 목사님이 남부위원회 국내외 선교위원장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새벽기도 나온 거 아닙니까?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주더라고. 지나오고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도 뭐냐면은 은퇴하시는 거 이런 이야기 여러분 다 알고 있고 저도 그런 이야기들 다 들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엮어가시는 대로 엮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고 있는데 저도 같이 기도되면서 남을 윤택하게 앉아 있을 때 내가 윤택해 주시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 우리 이찬용 목사님을 윤택하게 해주면 나는 윤택해지는 거야. 다른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윤택해지는 건요, 아니요. 절대 윤택해지는 거. 침체되고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남을 윤택하게 돼. 그래서 물론 우리 장학일 목사님도 귀하고 김동현 감독님도 귀하고 뭐 박봉일 목사님도 귀하지만은 저한테 제일 귀중한 분이 누구라고요? 이찬용. 여러분 꼭 아셔야 돼 이게. 다른 훌륭한 분들 많지만은 제 아내보다 예쁜 사람 많네요. 제 아내보다 뭐 뛰어난 사람도 많네요. 그런데 저한테는 가장 사랑하고 윤택하게 하고 귀하게 여길 분이 누구라고요? 제 아내라고요. 여러분 집에 있는 남편들이
내가 볼 때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읽고 저렇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짝지어 주셨잖아요. 제일 귀한 존재로서 한번 여러분 윤택하게 만들어 보세요. 아주 매력적입니다. 제가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키가 제가 1m 80이 넘잖아요. 얼마나 잘생겼어요 여러분. 예. 예. 보면 아무것도 아니요. 다른 사람 옆에 있으면 누구 말마다 그대 앞에만 서면 내 옆에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쳐다본 사람이 없다. 다 보면은 쳐다봐야 돼.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가까운 사람들 갖다가 빛나게 만들려고 윤택하게 만들려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저를 윤택하게 빛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 물질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교회 붕괴 같으면 우리 있었던 이야기 다 하겠지만은 그래서 조금이라도 안 만들었을 거예요. 저희들은 버스비도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굶어 죽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쌀이 없어서 굶어 죽지는 않더라고. 우리 처갓집에서 뭐 쌀 한 포대 보내주면 뭐 먹는 거고 된장 보내주고 김치 보내주면 기본적으로 먹는다고. 그런데 그놈의 통닭은 못 사 먹었어. 다른 사람들은 사가지고 같이 앉아가지고 가족끼리 앉아 뭐 또 배달시키는데 통닭 한 마리면 우리 5명 배부르게 먹거든요. 배가 다 작아가지고. 근데 그거 하나 못 사 먹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다고요. 근데 그런 중에서도요 저희들은 양가 부모님한테 용돈을 보내드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보내드리면요 너가 없는데 왜 보냈냐고 그래도요 어차피 없는 거 아낀다고 뭐 어떻게 하는 것도 없어요. 예. 하여튼 어머니께 그때 당시 5만원, 장모님께 5만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는데 장모님께 보태갖고 10만원. 그럼 이제 교회를 다니시니까 헌금도 해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니까 30만원을 이렇게 보냈더니 세상에 그걸 헌금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냥 교회에다 바로 그냥 10만원 그냥 11조로 그냥 보내고 5만원 11조 5만원 감사금을 보내고 그러면 이제 어머니한테 10만원 주면서 어머니 10만원 어머니가 그냥 한 거지만은 그 10만원을 가지고 교회 구역 예배를 드린다든지 뭐 하는데 쓰라고 했더니 와 우리 한국교회 권사님들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장모님 초신자잖아. 옛날 장사하는 가닥이 있어가지고 백팩이라 그럽니까? 무슨 팩이라 그래? 허리 차는 거. 예. 그걸 차고 다녀요. 그거 찡 열면은 만자로 수두룩 들어있어. 누가 보내준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그래가지고요 헌금하면은 열어가지고 만을 내. 그럼 옆에 있는 권사님이 쿡 찔러. 왜 그래요? 막 그래. 뭐예요 그게? 그 뭔데 하는 거야? 1,000원짜리 보여주면 요거 내라는 거야. 요거. 우리 장모님 10,000원짜리 내는데 아니 권사님도 왜 그래? 서로 합의를 봐가지고 구인 예배될 때 1,000원짜리 내는 게 우리 장모님이 내는 게 10,000원짜리다. 그래서 우리 장모님도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분위기 때문에 한국에 1,000원짜리 낸다고 소문을 들었어. 그러면 이제 또 이야기 달라지죠. 어머니, 엄마, 그 권사님들은 자녀들이 교회도 제대로 안 다녀. 근데 엄마는 사이가 목사고 딸이 사모다.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거 듣고 보니까 또 그렇잖아요. 그게. 그 사람도 우리 장모님 초신자로 생각했지만은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처음에 잘 배우는 게 참 중요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데요. 저는 정말 이 재정의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제 아내도 정말 받기를 원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이에요. 대구 말씀교회 이상일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대하서 열심히 다니신 분은 알아요. 제가 그 교회 부목사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디아스에서 만났던 인연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서도 이제 제가 하나님께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야기해서 그 교회 부목사로 이제 가서 MD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저는 그 교회 가서 기절하고 철풍할 뻔했어요. 어떻게 시간마다 헌금을 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부담스럽대. 헌금 때문에 떠난 성도들도 많아요. 그런데 제일 앞장서서 헌금을 하는 분이 누구예요?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이 할 말이 없어. 그러면 부목사님 나도 쳐다보면서 그때까지만 우리 아직 빚이 해방이 안 됐어요. 근데 이 목사님한테서 뭐 재정의 기름 부으심 이야기가 나오고 집회하고 세미나하고 하는데 관심이 있어 쳐다보는데 저희들 마음속에도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재정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겠다. 저 목사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재정의 기름 부으심을 나도 받아야 되겠다. 그 전까지만 해도 주일 성수하자 11조 하자 그거는 다 했어요. 예. 뭐 목사님이 당연히 또 하는 거고 하겠지만은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한 것은 뭐냐면은 10의 1조가 아니고 10의 2조로 들어가고 또 원로 목사님한테 11조를 또 드리는 거 있죠. 나는 태어나서 그런 걸 처음 봤어. 근데 제가 만약 모른 척하고 지나갔으면 안 보였을 거예요. 근데 복을 받으려고 눈여겨 보다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보면 되는데 꼭 그걸 봐버렸잖아 내가. 그러면 안 하면 괴롭잖아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우리 목사님에게 부어지는 그 재정의 기름 부으심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알아서 해라는 게. 그렇게 해라는 이야기요. 하지 마라 얘기가 아니고 하면 하고 안 해도 되는 게 알아서 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반드시 해라는 이야기가 알아서 해라는 이야기예요. 예, 예. 그걸 잘 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요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한테 11조를 이렇게 드린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그리고 제가 눈여겨보면서 기도하는데 감동이 왔는데 제가 이게 부목사로 있는 동안에 목사님한테 11조를 이렇게 드리고 싶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그 목사님이 저를 되게 좋아하는 게 뭐예요? 저 두 번째예요. 이게. 뭐예요? 두 번째가? 성령의 감동. 성령님이 감동 주셨으면 해야지. 하지 마라 그러면 부담스러워. 이것도 아니에요. 성령님 감동 주시면 해야지. 그때부터요 제가요 11절 갖다가 교회에 드리죠. 또 담임 목사님한테 드리죠. 그리고 헌금에 있어가지고 또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재짓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11조 이게 선악과라고 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보통 우리 11조 갖다 왜 한 달에 한 번 내잖아요. 월급 받는 사람들. 그러면은 또 이래저래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 부목사인데 저는 특별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주일 오후 되면 저는 사라져 버립니다. 다른 교회 붕괴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요일까지 새벽까지 붕괴를 해요. 그럼 오면 뭘 줘요? 사례비를 줘요. 그럼 주일날 내면 되잖아요. 근데요 주일날 가기 전까지 벌써 손 타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전 제 아내한테 참 감사한 게 오늘 우리 보기에도 손주 신아랑이까지 감사한 거 해놨네. 언론도 안 하고. 헌금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목사인 나는요 인색해요. 나는 계산해. 우리 가정 살림 이렇게 계산해. 왜? 제가 목사지만은 남편이고 가정이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자기서 50% 사치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제가 타치를 안 해요. 잘했네. 왜? 나 같았으면 못했는데 당신이 했으니까 잘했다 이 말이에요. 왜? 더불어서 나도 해버렸잖아요. 그럼 제 아내가 왜 신아랑이라는 애기 이름으로 했을까요?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어주신 거 체험을 해본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아이의 장래는 물질적인 문제라든지 필요한 것들을 다 하나님 다 책임지고 보장됐다는 거 제가 이걸 딱 듣면서 우리 아랑이도 복 받았네 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저희들은요 바로 그날 이 사례비 받았으면 그 다음날 새벽에 그냥 바로 올려버립니다. 왜요? 일단 올리고 나면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 내 통장에 돈 안 들어옵니다.
예. 일단은 11조로 뭐냐면 그냥 올려버려요. 그러면요, 또 우리 이상일 목사님이 축복기도 얼마나 끝내주기 잘하는지 몰라. 복이 그냥 줄줄줄 흘러내릴 정도 축복을 해줘. 그러면 새벽 기도 가면은요, 말씀 듣는 은혜도 있지만 축복받는 은혜가 얼마나 또 큰지 몰라. 그러면서 일주일에 보면 한 어떤 때는 2번, 3번 막 헌금 쉬고 막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했는데, 거기에 그냥 처음부터 됐느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버스 토큰도 없었고 온 가족이 앉아서 통닭 하나 사 먹을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성령의 감동 주신 대로 순종해서 심고 다른 사람 필요를 도와주고 구제하고 막 이런 일에 아끼지 않았어요. 나중에 해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막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때 해보니까 이래저래 헌금 나간 거라든지 구제한 거 나가보니까 웬만한 사람들의 월급 못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쓰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엄청난 복을 주셨죠. 예. 그런데 사람이 야베스 기도를 그때 분명히 그 이전에 제가 알았어요. 근데 이걸 내 삶에 적용을 못했단 말이에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한란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저는 이번에 그 야베스 그 책을 통해서 하면서요, 그 기도에 얼마나 절절했는지 몰라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물론 사람의 표현에 하면 잘 되려고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이렇게 교회가 있지만 저 교회가 없잖아요. 옆에서 다 그래요. 목사님, MD 사관학교 수양관이라도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교사 건물에 이런 게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는데요, 다 맞는 소리죠. 그거요, 통장에 넣어놔봐야 이자 안 붙어요. 하여튼 사단이 그냥 안 둬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그걸 당해봤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한테 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그래서 MD 사관학교를 하면서, MD 사회를 하면서 첫 번째 무슨 복? 내가 변하는 복. 이 제일 큰 복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이 붙는 복. 세 번째는요, 그래서 재정이 나와요. 재정. 이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사람들이 말 듣고 따라가면 안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말씀을 보고 막 기도하다 보면, 감동 주신 대로 순종하다 보면 30배, 60배, 100배가 될 수 있는 좋은 하나님 은혜 보여주시는 터전이 만들어지는데, 우리 욕심이 싹 들어가가지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근데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내 욕심이 들어가 있어. 하나님께서 없이 박살내버립니다. 근데 박살내더라도 옛날 같지 않게 박살내줘서 감사하지. 예.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이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좀 야베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복을 부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또 체험을 하면 느낀 것이, 복은 또 누가 받아야 되냐면 우리 자녀들이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받는 복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받는 복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예전에 비해서 야베스 기도하고 난 뒤부터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더 깊이 있게, 더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줄 수 있는 막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우리 자녀들한테 좋은 일을 또 올 한 해 동안 3명에게 좋은 일 사실 한 번씩 싹 그냥 표현하는 복이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다가오는 복을 또 기대하고 있는데, 저는 이 야베스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또 부어주신 게 네 번째가 무슨 복이죠? 기도 응답의 복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되는 복. 여러분, 우리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안 돼. 기도 안 할 수는 없고 기도를 하기는 해. 근데 기대를 못 해. 근데 기도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이신 걸 믿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받아주시는 그 기도를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 응답의 복은 어떻게 보면 생각지 않았던 복.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 그랬잖아요.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풍성하신 복을 부어주시는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부어주느냐면 사람을 통해서 부어주잖아요. 제가 우리 목사님을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목사님 계시는 동안에는, 나중에는 오시는 후임 목사님 제가 잘 모르겠고, 우리 목사님 계시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은 뭐냐면, 우리 이찬용 목사님을 갖다 윤택하게 만들어라. 이찬용 목사님이 잘되게 만들어라. 그것이 너가 빛나는 방법이다. 제가 잘되기 위해서는 누가 잘 돼야 돼요? 이찬용 목사님이 잘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찬용 목사님 잘 되려고 하면 어느 교회가 잘 돼야 돼요?
창대교회가 잘 되도록 나는 목숨을 걸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보다도 내가 더 목숨 걸고 있다 진짜. 속으로 들어가 보면 기도하고 있고 뭐 또 성도들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을까 막 이걸 하는 거예요. 그냥 왜? 누구 잘 되기 위해서? 내 잘 되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잘 되게 한다 그러는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거 보니까 성경 뜻이더라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더라고. 그래서 내 평생에 내가 할 일은 뭐다? 내가 만나는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이구나. 제가 준비했던 자료하고 전혀 다르게 오늘 설교가 되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한 것은 여러분 나는 복 받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복 받으려고 그러면요 복 있는 사람 붙어야 복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붙지 마세요. 복 있는 사람한테 붙어야 돼요.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가까이 하면 되느냐? 하나님과 가까이 한 사람한테 가서 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러면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제일 가까이 하는 분이 누구요? 목사님이죠. 에이 그것도 목사 편들고 있네. 그래요 맞아요. 목사 편들어요. 근데 왜 그러냐? 목사님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나는 목사님 옆으로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함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의 사람들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이고 복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눈에 보이거든. 그 사람 옆으로 자꾸 붙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도 저 사람이 받는 복을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창대교회를 만나는 큰 복을 주셨고 창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2의 MD 사역의 역사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길을 열어줄 줄은 저는 상상하지 못했는데 누가 보면은 알고 갔지 할 소리가 나는 이상한 정도로 어떻습니까? 결과가 그렇게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웬 은혜고 웬 선물입니까? 제가 여러분 기도는요 질문하고 답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왜 이렇게 또 이렇게 저기 또 복을 부어주시려고 그러시니까 너가 나를 가까이 했잖아. 뭐 했다고요? 누가 나를 가까이 했잖아. 어떻게 해요? 샤우팅으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너가 했잖아. 그런 거예요. 뭐 했는데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너가 옆에서 가까이 기도하고 잘 되도록 하고 있잖아. 여러분 우리 야베스 기도에 보면 천국에 간 좋은 이야기 있죠. 내가 오늘 23가지 복을 주기로 했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겨우 하나 받아가지고 몰랐어. 근데 창고에 열어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했던 복들이 있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고 통곡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복이 나도 뭔지를 몰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몰라서 구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그 복을 갖다가 오늘 지나가면 다시는 못 오잖아요. 오늘 받을 수 있는 복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복을 받아서 누리게 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예.